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네.
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혜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영광이 그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온전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 앞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깨달은 바 삶의 자리마다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삶의 정한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잊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직장을 잃어가고 고난 중에 있는 중에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뉘우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마당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찢기고 상한 영혼들과 피곤하고 의지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고 이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찾아 주시옵소서. 들어올 때는 염려와 근심에 매여 들어왔으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지는 주님밖에 없사옵고 우리의 바랄 바 소망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의 귀한 의미들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셨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의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세워져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교회가 더욱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오고 뉴스에서도 계속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큰 어려움을 한번 경험한지라 이제는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 확산되는 소식을 들을 때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는 큰 관심이자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얘기하듯 교회도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강력한 전염병 앞에 목양과 신앙을 어떻게 온전히 이어갈지를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것이 바뀌고 있고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 승리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모습과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김포제일교회도 그 승리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을 가지고 너무나도 생소하지만 익숙해져야 할 신앙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골로새 교회는 코로나와 같은 거짓 교사의 속임에 혼란스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은 믿음 이후 성도에게 더해져야 할 덕목들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후, 믿음을 가진 이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거짓 교사들이 속임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적인 율법을 추구했고 그것과 함께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이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것은요, 고행으로 주어지는 고통으로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고행을 해서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요,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예배할 때에 천사의 환상을 보는 것을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예배의 자리 나와서는 안 되고 뭔가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고행이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금식입니다. 제가 살이 많이 찌지 않은 것 같아 보여가지고 밥 잘 안 먹어도 견딜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저는요, 이 금식을 정말 힘들어해요. 밥을 안 먹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너무나도 힘든 고행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유익을 준 뿐만 아니라 그 고행들을 통해서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천사의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보는 이 신비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율법과 신비주의에 대한 답은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율법이나 신비적인 고행이 아니지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이지요.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고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과 삶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조금도 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는 힘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신비한 체험들이 개인에게 있지만 그것들 역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뭔가 신비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기대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를 채우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들을 세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신비한 체험들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거룩함이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구별된 외적 거룩함과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보다 큰 만족과 구별된 특별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따르기 마련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완전한 예수님을 알았지요. 거짓 교사들의 속임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와 구별된 특별함을 얻게 하는 달콤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흔들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과 더불어 뭔가를 더 채워서 뭔가 더 거룩하게 보이고 뭔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이 유혹들 앞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런가? 라고 고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갈등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함으로 주님 앞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바로 서게 만들어줍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찬양의 말씀이에요. 찬양인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지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함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바울이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릴 적 영어를 배울 때 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A, B, C, D, E, F, G. 여기 계신 분들도 영어는 잘 못해도,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도 이 A, B, C, D 노래는 잘 알지 않습니까? A, B, C 노래를 하면 유익이 뭐예요? 유익은 알파벳을 금방 외울 수 있다는 유익이에요. 이렇게 A, B, C, D 노래를 통해서 알파벳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찬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찬가를 부르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들려주는 찬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무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바울은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찬가를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처럼 보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주로 다른 신들을 보여주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됐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을 본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한 빌립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봐,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이 형상은 하나님을 창조할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른 거다라는 거지요. 그것과는 다르게 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입니다. 이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그저 피조물보다 피조물로 불완전한 존재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의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기보다는 장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귀하게 여겼던 고대의 관습 속에서 기업을 물려받는 합법적인 후계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말이 이 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로가 아닌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장자, 만물의 상속자이시지요. 요한은 이에 대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주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신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찮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람들에 의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하는 기쁨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 주님이 완전하기에 우리의 구원과 삶이 주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분이시고 이 완전한 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완전하심을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된 것이라고 말하며 설명합니다. 16절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죠. 이 표현은 최고의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꽃들도 바람도 모든 우주 만물뿐 아니라 왕권들과 주권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바울의 찬양은 이 찬양을 듣게 될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지혜와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유대교적인 율법 준수와 유대교적 신비주의를 추구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찬양하게 함으로 지금 이 주장을 펼쳤던 거짓 교사들과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을 때에 한 가지를 떠올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지혜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과 잠언은 창조를 지혜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가득하니이다.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며 창조에 깊이 관여되심을 증언한 것처럼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유대인들이 이 지혜와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말씀보다 더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창조에 사용되는 이 지혜와 말씀은요, 창조에 국한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지요. 주님께서는 창조뿐 아니라 피조 세계의 회복과 완전한 구원에까지, 회복과 구원에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하던 구약의 지혜와 말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훨씬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다리던 완전한 메시아로서의 회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골로새 성도들과 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과학과 철학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떵떵거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그동안 쌓았던 경제와 발전의 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동안 인류가 쌓았던 탑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맞닥뜨리는 신앙의 문제 앞에 교회는 다시금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을 합당하게 세워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가 만듦 이후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섬으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있을까요? 저희 집에 가면 베란다에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은 불과 올해 초에, 겨울에만 해도요 아주 푸렇습니다. 푸르르고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유는 뭔가요? 햇빛은 잘 받았지만요 제가 게으르게 물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낙엽도 다 떨어지고 죽은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혼자서 설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자 설 수 없는 나약함으로 주 안에서 함께 서서 그 역할을 다할 뿐이지요. 주님께서 세상을 붙드심으로, 섭리하심으로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붙드심이 없으면 그저 혼돈과 흑암 그리고 공허만이 계속될 뿐일 거예요. 주님의 질서는 무질서한 세상에 활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무질서를 즐거워하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질서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그까짓 거 한번 빠지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주어지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무질서입니다.
혼돈입니다. 공허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어져요.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진다라는 거죠. 계약이 연기되고 아내가 출산하면서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 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부모의 질서가 사라지니까,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긴 하지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가요? 아유 예뻐라 우리 강아지들 이러면서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듣질 않아요. 매일같이 전화 옵니다. 어머니한테. 근종아, 연우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막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은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지만요, 사실 그거는 방종이고 무질서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질서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아이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며 누리고 있지만 사실 그 현장은 진짜 아수라장인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서 아이들도 보고 또 어머니가 힘드니까 설거지도 해드리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질서가 조금 찾아옵니다. 아빠가 왔으니까 하지마, 안돼 이런 얘기 막 하니까요, 집안에 질서가 찾아오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무질서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요 드라마 보면 재밌을 것처럼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무질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 우리는 더 혼돈과 공허함 속에 목을 조여질 뿐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질서 안에 함께 섰을 때에 진정한 자유로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를 찾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복음으로 주어진 이 새 창조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소개합니다. 이 말은 거짓된 교사들로 그 유혹에 몸된 교회가 어디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거짓 교사들이 머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도 머리가 없는 몸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데, 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붙어 있어도 몸이 제 역할을 다 한다라는 것을, 그러기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근본이라는 말은 지위나 권세의 우월함으로 시작과 기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새 시대를 시작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사건은 죄와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의와 생명의 새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새 창조로 회복된 은혜의 시대를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는 이 규율들,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모자람이 너무나도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 많고 부족함 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창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사 우리에게 구원의 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찬양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존재인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몸을 온전히 세우시는 그 현명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만 온전히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요, 그 현명함으로 세상 역시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주님을 세상이 보지 못해 무질서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질서를 바로 세우심으로 만물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완전한 새 땅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찬양은 평안의 주님을 향한 찬양인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주어지는 화목을 찬양합니다. 그 화목이 은혜 입은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9절의 충만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모든 충만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오직 예수로 대응하는 바울의 강한 강조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율법이나 천사의 신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인정되고 믿게 만드는 성령의 지혜에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신비라는 것은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며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신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최고의 신비로 우리 인생에 채워져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 이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추구하며 모여 함께 예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하나님과의 화해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며 찬양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인간뿐 아니라 피조 세계를 화목으로 회복시켰는데요, 20절의 만물이라는 말은 15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드리워진 어긋남이, 이 피조 세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어긋남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리를 찾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에 쓰인 이 화해라는 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교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우주적인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것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금 바로 일어서게 하는 화해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율법과 신비주의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넓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 우주적으로 행하심으로 우리로 그 완전한 구원의 신비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뭔가 고행을 하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충분히 완전한 신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의 자리에 오직 예수로 충분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삶 전체에 우리에게 부족이 조금도 없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저희 집에 넷째를 처음 가졌을 때를 생각합니다. 지금은 태어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요, 넷째 가졌다 그러니까 넷째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축하해는 진짜 축하인가요? 진짜 축하한다는 말인 동시에 걱정의 말이었죠. 사실요, 당사자인 저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저희 집에는 3명이 있거든요. 3명을 키워보니까요, 아주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힘도 많이 들고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아우, 기쁘긴 기쁜데. 저는요, 이 넷째를 처음 가졌을 때 세상적인 걱정을 갖고 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걱정은 물질에 있었고 세상적인 것에 있었지만요, 아이를 낳을 때 알게 되었어요. 분만실 앞에서 산모를 기다리는데요, 선생님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힘주는 산모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힘을 줘도, 아무리 내가 힘을 줘도 아기는 나오지 않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새 생명을 낳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사람 만들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제가 그 분만실을 들어갔어요. 목사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이 늘 여기에 있지요.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세상적인 것들에 자꾸만 눈을 돌려요.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우리를 뭔가 더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들 때가 많지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직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부족과 무능을 보며 오직 예수의 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보다 더 가벼운 세상의 유혹 앞에 삶의 자리들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거짓 교사들에 비유하면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유혹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도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린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과 문제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신앙이 위협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당장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돈, 건강,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과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지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새로 생겨나고 너무 많은 것들이 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김포제일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붙듦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코로나로 변화되는 시기 가운데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케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과 삶의 자리에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고 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유혹들도 있고 삶의 자리에는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유혹 앞에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으로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온전히 세워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의 모습을 온전케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 살아가는 신앙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고등부를 시작으로 돌아오는 주일에는 영화부에서 중등부까지 현장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서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교육부서 예배가 멈춰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드려졌는데요. 이제 현장을 시작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시기 가운데 있사오니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부 현장 예배는 점심 식사가 재개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부터 재개하려던 차량 운행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차량 내 감염이 염려되어서 점심 식사 재개하는 시점으로 연기합니다. 참고하시고 교회 오실 때에 차량을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안내가 있을 때까지, 다시 안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남으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같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네게 나 베푸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로 신앙을 강건하게 세우고 삶을 승리하기 원하는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